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처음 태어난 사람은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넙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살면서 내 원대로 되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염려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생활 때문에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염려의 헬라어 단어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마음이 나뉘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염려입니다. 이 고민이 되고 복잡해지고 또 힘겨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염려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누가 입히시는지 아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중 나는 새, 또 이름 없는 들풀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앞으로 남은 또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보다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위를 구하는 삶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다른 말로 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불쑥 찾아올 때 우리가 불현듯 내뱉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 사고를 떨쳐보일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은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주께서 철야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침잠되어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죠. 이 사명에 충실할 때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생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는 이 제사장의 몫의 음식을 지정하는 율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초연해야 영성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책임과 무관심이 하나님 뜻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여기서 거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거제라는 것은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도로 하사 받는다, 이런 뜻이 내포된 제사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이 거제물을 제사장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사장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지성물 중에서 번제단에 불사르지 않은 제물은 제사장 몫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런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이 성막의 뜰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만 챙기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제사장은 물론 이 제사장 가족도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요제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거제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받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는 것이라면, 요제는요 재물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도로 받는다는 뜻이 내포된 제사입니다. 이 거제물과 이 요제물은 이 공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제사장의 몫의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음식 몫으로 돌려진 것은요, 제사장 식구들도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시체를 접촉하지 않고 유출병 등에 걸리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몫으로 구별해야 할 제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었느냐?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여기서 보니까 제일 좋다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하는데,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첫 소산입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생산물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몫으로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정결한 제사장 가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첫 소산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살라서 없어진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처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을 바치게 하셨거든요. 이 출애굽하던 때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죽을 뻔했는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보호받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장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반면에 처음 난 짐승은요,
직접 제물로 바칠 수 있었지만 그 짐승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부정한 짐승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의 대속물로 다른 정결한 짐승을 이 바치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을 대속할 때는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물을 삼아 드릴 수 있지만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송소의 세겔로 은 5세겔 대속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16절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 은 한 세겔은요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일 품삯을 속전으로 드린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가치로 한다면 우리가 주 5일제를 근무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평균 20일을 근무한다면 이 장자 한 명에 대한 속전으로서 노동자 한 달, 근로자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명목으로 이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 처음 태어난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따로 대속물이 필요 없이 그것들을 직접 제물로 바쳐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 기는 요제로 드린 흔든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넙적 다리 같이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했음을 우리가 17절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제사장 몫의 음식으로 드리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9절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한다면 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변함없는 영원한 소금 언약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덧붙이시거든요. 20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교회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우선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소금 언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 가득한 삶이 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많은 염려는요 물질과 관련된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염려를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를 채우되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손길 아래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명 우선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명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또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문제에 침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우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능력, 이겨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세밀한 손길로 돌보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2023년 서리집사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새롭게 세워진 2023년의 재직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서리집사 모두 재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임명하신 이 재직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먼저 우선하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리더들과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외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뢰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모든 리더들, 모든 중직자들, 또 새롭게 세워진 서리집사님 한 분 한 분 재직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영적인 부요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여 걸음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